오늘 강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이 이제 백일법문 그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이야기할 거는 이제 이미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그 가전연경에 대해서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경을 잘 이해하면 참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이 가전연경 이것만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로 치면 그 상권 151쪽이 이제 상권인데, 이제 이 상권 그래도 이야기 진행하면서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법문에 하신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중점되는 부분만 뽑아가지고 지금 여기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 하고, 또 여기 프린트물을 한 것도 이제 여기 프로젝트에 떠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하나 가지고 계셔도 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프린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나 이야기하면서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방식은 지난 시간과 같이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스님 법문을 BBS 방송에서 백일법문이 전부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그 BBS 올라와 있는 그것도 이제 직접 이야기하신 걸 들어보고 이런 순서로 해서 그리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플레이를 하게 준비를 미리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151쪽 그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처음 이야기가 남전 가전연경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스님이 거기에 그 문장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 이야기할 때에 제일 처음이 전견, 이래 해서 이제 정사유 이렇게 쭉 이야기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그거 지금도 보면 그 정견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가전연 그 존자가 그 당시 이제 부처님께 물었어요.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신 법문이 오늘 지금 이 가전연경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에 보면은 가전연아, 이 세상 사람들은 다분히 정견이니까 그럼 유견, 무견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 유견과 무견의 그 두 극단에 치우쳐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없이 보는 게 정견이다. 그럼 유견이나 무견으로 보는 거는 정견이 아니고, 그럼 유로 보면 유견이고 무로 보면 무견이 되니까 이제 치우쳐 있는 견해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정견은 그런 것이 아닌, 그럼 유견인 경우에는 무견을 이야기하나? 그게 아니고, 유견인 경우에는 유다, 무다 하는 그런 게 없는 견해를 정견이라 하고, 또 무견인 경우에는 그럼 유견을 말하냐? 그게 아니다. 무견인 경우에는 유와 무가 아닌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간추려 읽기는, 정해로서 여실이 세간의 집을 관하는 자에게 이 세간은 무가 아니다. 또 정해로서 여실이 세간의 묘를 관하는 자에게 이 세간은 유가 아니다. 이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유다, 무다 하는 데에 뭐를 그럼 유라 하고 뭐를 무라 하고 혹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하는 걸 어떻게 그러면 그런 정견을 갖출 수 있습니까? 결국 그때 가보면 그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이제 여기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서는 많은 걸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경에 이제 되어 있는 거는 보면, 이제 정해로서 여실히 세간의 모임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무드가 아니고 무라 하는 견해가 아니고 이 말입니다. 또 정해로서 여실하게 세상의 소멸을 보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유견도 아니다. 그래, 유견이다, 무견이다 하는 게 이제 그러면 세상의 모임이거나 세상의 소멸이거나 이걸 정해로서 정확하게 보질 못하기 때문에 유견이다, 무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제 요까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전연경이라는 부분만 잠깐 설명을 하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이 가전연 스님입니다. 가전연 존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섭 존자, 뭐, 또 안한 존자, 뭐, 또 수보리 존자, 이렇게 해가듯이 그 10대 이제 제자 중에 한 분이 가전연 스님이고, 특히, 법화경에 보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수기를 할 때에, 그러면 그 가섭 스님에게도 수기도 하고, 안한 스님에게 수기도 하고, 이제 쭉 수기를 하는 데에, 거기서도 가전연 스님에게도 개별적인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분이고, 또 뭐 그 당시로 쳐서나 지금 우리가 봐서도 이제 이 스님의 부처님께 한 질문이라든지 또 부처님의 이런 법문이라든지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큰 스님께서 지금 여기 이제 이 가전연 스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제 법문을 이제 해놨는데, 우리가 금강경 같은 거 보면 수보리 스님이 몰라서 질문했겠습니까? 여기도 그래. 가전연 스님이 몰라서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이만한 질문을 하는 스님이 질문을 해야 이게 듣는 사람이 좀 신뢰를 가지고 들어요. 그 이제 참 뭐 우리들을 위해서 가전연 스님이 이런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가 보다. 그럼 우리는 뭐 이게 질문이 어떤 건지도 몰랐지만은 이런 질문을 배움으로 해서 큰 스님의 법문이 이제 부처님의 법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새삼 우리도 배워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스님께서 해설을 하신 거는, 제가 좀 일리 해놓은 거는 전체적으로 이 세간은 유가 아니다 하는 요까지가 이제 그 가전연경 그 내용으로서 요약이 되는데, 스님께서 해설을 하실 때는 1번, 무가 아니다 하는 견해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유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책에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소개를 하면서는 그거보다는 유가 아니다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게 우리 이해에도 좋고, 전체적인 경에 큰 스님 법문하신 데에도 뭐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유견이 아니다, 유견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데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걸 먼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리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경에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방편에 집착해서 그걸 사로잡힌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래, 스님이라고 하면 출가자들은 이런 마음의 의지치에 집착하거나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이 경이 무슨 말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편에 집착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마음의 분별을 일으켜서, 이거 보면 딱 그래 설명해 놨어요. 방편이다 하는 이야기를 마음의 분별을 일으켜서 거기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 그 분별을 일으키는 데는 뭐 우리가 구별 짓는 거 모든 걸 가르친다 생각하면 됩니다. 구별 짓고 구분 짓고 뭐 극단적으로 편 가르고 하는 건 다 분별이다. 그러면 누구 보고 뭐 잘하는 사람 잘한다. 잘하는 사람 뭐 잘한다 하는데 뭐. 못하는 사람 못한다. 그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옳은 거 뭐 옳게 이야기한다. 그거 참 좋은 이야기네. 틀리게 이야기한다. 저 잘못 이야기하네.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 분별을 해서는 내가 옳다 이야기한 이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갑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면, 눈을 뭐 크게 뜨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네. 옳은 말 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한다. 그게 왜 분별이냐? 잘못됐냐? 지금 이야기하는 데서는 옳은 말 하는 거 보고 옳다 이야기하는 것도 분별이고, 옳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게 항상 옳은 거예요. 틀리질 않아, 이제는. 그거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옳다 하는데 왜 틀렸다 하노? 그러니까 옳다는 사람이 항상 옳은 거고 틀렸다는 사람이 항상 틀렸다는 거지. 그래, 옳다, 틀리다 하는 견해는 본인이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항상 옳은 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옳다는 팩트 때문에 옳다 그러다 소리를 했는데
조금 지나고부터는 이제 옳다가 당위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집착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원적으로 옳다, 그러다 하는 그런 분별을 짓지 않아야 된다. 요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해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옳다, 그러다 하는 분별 자체를 짓지 말라.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참 소리만 크게 해도 시끄러운데, 그거 시끄럽다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생각 내지 마라 하는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부처님 말씀에서는 또 큰 스님 설명에서는 이런 그 분별을 일으키는 걸 여기서 방편이라고 했다. 이 경에서는 그런 분별을 의지해가지고 이제 집착을 하고 또 이제 그 집착을 한 게 원인이 돼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분별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끝에 가보면 이제 내가 옳다. 이제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 이걸 근원적으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기본적인, 근원적인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요게 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제 이야기했을 때. 들어봐서는 그럴 것 같지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특히 굵은 글씨로 나라는 없고 고집하는 사랑 분별을 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써놓기를 이것은 불가사의하다. 제가 크게 써놨는데 그 보이십니까? 지금 이야기에서는 그런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사랑 분별을 다 버려야 된다. 말은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는 스님이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불가사의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을 해서 이야기 들어서 분별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수행을 하면 그게 된다. 수행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어쨌든 사랑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했을 때에 이 부분이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한다. 뭘 수행하냐? 사랑 분별을 일으키는 그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걸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된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똑똑하니까. 사랑 분별을 안 일으키려면 뭐 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자나? 분별이 이렇게 재미가 있죠. 남대로 시비도 하고. 그래 하는 동안에 이제 웃고 즐기는 중에 세월이 다 가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제자는, 아까 아니습니까? 이제 성제자는 그런 사랑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수행자는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게 수행자의 태도고, 그래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 시작되었습니까? 유견이다, 무견이다. 그래, 예를 들면,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견, 무견 해놓은 거는. 옳은 거, 옳다, 그런 거, 그러다, 생각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안 좋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옳다, 그러다는 생각 없이 보는 것.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신통으로 치면 그같이 신통하게 있겠습니까? 그죠? 옳다, 그러다는 걸 생각을 짓지 않고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좀 그런 신통한 힘이 된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 그런 분별을 안 일으키고 보면 어떠냐? 그럼 고통이 생기면은 고통이 일어난다고 보고, 고통이 멸하면은 고통이 멸한다고 본다. 요거는 문장이 두 개예요, 사실은. 고통이 일어나면은 일어난다고 보는 게 한 가지고, 그래, 분별이 안 생긴다 했으니까. 일어나는 건 일어난 대로 보는 거예요. 또 고통이 멸하는 거는 멸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일어난 것이 멸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개가 되냐, 두 개가 되는 건데 그 이야기예요. 고통이 멸하면 멸한다고 보는 것.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것. 나쁜 놈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도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이네. 저는 나쁜 놈이네. 여기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요거 이제 요 문제 두 개인데, 이제 앞문장에서는 생기면 생겨난다고 보고, 없어지면은 없어진다고 본다. 이게 이제 그런 분별이 없어지는 사람은 그럼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냐? 그렇지 않다. 그래도 역시 착한 사람은 착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데, 그 전에는
착한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나쁜 놈이고 이래 그렇지 않다. 요거 이제 이야기 다른 면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 밑에 설명해 놓은 걸 이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한다고 이제 큰 글자로 해놨어요. 모든 분별심을 떠나고 보면 분별심을 떠난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말하자면 그런 분별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그 마음을 없애고 보면 아까 분별이 일어났으니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처음에 관한 저 경에서는 분별심이 그 유견에 있는 사람, 무견에 없는 사람 처음에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금은 있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분별심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일으킨 마음은 어떻게 되냐? 없어져요. 이게 우리 경험입니다. 그래, 오늘 지금 이제 우리 점심 먹고 왔어요. 1시가 되도록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누구든지 그 마음이 그렇게 생겨요. 밥을 먹으면 배고픔 생각이 없어져. 아까 배가 고파서 배고프다는 마음이 일으키는 건 또 분별심이에요. 밥을 먹었으니까 없어졌어. 그것도 분별심이에요. 그 마음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으면 그랬습니까? 물론 맛이 더 없어지고 하지. 어쨌든 일어난 마음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제 분별심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생기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래 이게 말가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불가사의 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건 누구나 경험을 하는 건데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이걸 없애는 거. 밥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험 없습니까?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경험. 없어요? 나는 우리 보살님들은 다 있지 싶은데. 애들 키워봤자,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어른이 밥 먹어서 배가 부릅니까? 자식들 맛있는 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지. 내가 먹어서 배가 부른다. 그건 애고. 먹는 걸 보니까, 내 보고도 부르다. 이게 어른이잖아요. 그럼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게. 이제, 어쨌든 그런 생멸심을 없애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걸 분별심이 없어졌다, 이래 하는데, 이제 요 경을 설명하는 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설명하는 전문 용어로서 정멸이라 그래요. 그래, 마음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것. 그 뭐 생멸한다는 거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 정멸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연이 멸하는 것이 이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연이 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지나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정멸이라 하는 것은 연이 멸하는 것이 이에서 드러난다. 지금 하던 거 치면 생멸하는데 그 멸이 없어진다는 그것이 없어지면 정멸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이 없어지면 정멸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생이 있어서 멸이 생기는 거니까. 그 멸이 없어지면은 그럼 정멸이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연이 멸해서 없어진다. 근데 그래 하면은 어쨌든 세상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말을 하자면 불생불멸이다. 그러면 고가 생기면 생긴다고 보고 없어지면 없어진다고 본다. 여기에 이제 불생불멸이다 하는 이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 불가사의해서 이건 수행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수행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거고 수행하는 위치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수행을 해서 분별심이 없어진 데에서도 역시 고는 생기고 또 이제 고통이 없어지는 거는 없어진다고 보는데 이제 스님 결론이 뭡니까 하면 아까 분별심이 있는 마음으로 보았을 때는 생겼으니까 멸하고 멸했으니까 생기고 이렇게만 항상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보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생기는 게 없는 속에서도 생겨나고 또 없어지는 것 속에서도 그냥 생겨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불생불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생멸이 없는 건 아니다. 요 단계는 수행을 하냐 수행을 안 하느냐 이거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르다고 하는 그 위치의 수행이 뭐냐? 이게 이제 부처님 이야기하시는 여러 수행법인데
지금 큰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는 이 수행법이 가장 좋은 게 참선법이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주 초점입니다. 그래서 생멸심에서 생멸이 없는 쪽으로 생멸심을 없애는 수행법. 그게 참선이다. 그럼 그것만 그렇겠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 생각해도 그죠. 그럼 사람에 따라 다르고 많은 수행법이 있다 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가전연경에서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수행법으로서는 요 부분, 이게 이 수행법은 참선하는 법을 이야기한다. 요 큰 스님은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기를 이제 쌍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는 이제 모든 게 집착하지 않는다, 생멸하지 않는다, 그런 걸 쌍차라 그러고, 그런 생멸을 다 부정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다. 그래도 생겨나는 거는 생겨나고 없어지는 거고 있다. 그래서 그걸 쌍조라고 한다. 또 이제 다른 경우에 보면 우리가 진공이라고 한다, 묘요라고 한다. 뭐 이런 걸 이제 쭉 더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보면 가장 중심되는 개념은 중도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건 스님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서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이 내가 중도를 정등각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 우리 처음 들어서는 뭔지 몰랐는데 가전연경에서 이야기하신 걸 보면 이 내용, 그 무견과 유견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유견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불생불멸이 된다. 그게 중도다. 그 유견을 벗어나면 불생불멸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었듯이 나쁜 놈, 좋은 사람, 이 견해 분별 짓는 마음을 짓지 않아도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다 있다. 그때 있는 그 마음을 중도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그거 안 짓는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지고 뭐 생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요게 이제 1번 그 경전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스님 이야기하신 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유견, 무견 하는데 이제 보면 정해로서 여실히 세간의 집을 관하는 자에게 이 세간은 무가 아니다. 이제 무견이 아니다. 그 말을 이제 설명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이에 대해서는 스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계시냐면 세간의 집을 관한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 이게 이제 그 사성제 할 때 집제를 말하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 이 범주로서 설명을 하고 또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가르침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정리한 중에 또 가장 많이 강조한 중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우리 불자님들은 이미 뭐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 집, 멸, 도 이 네 개가 각각 고, 제, 집제, 멸제, 도제 해서 네 가지 제다. 제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네 가지 진리라 해서 사성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집제를 말한다 하는 것인데 세상에 모여있는 일어나는 것, 모이는 것, 모일 집자니까 모이는 것이 갖는 진리, 모이는 진리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집제라는 이제 그래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 무엇이 모이면 나타나는 거예요. 뭐든지 모이면 나타나잖아요. 흩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모이는 것을 이렇게 모여서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은 세상에 뭐 없다, 없어진다 하는 건 그렇지 않던데. 내가 봤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던데. 모여 있은 걸 다 나타나니까. 그런 걸 보면은 세상에 없어진다고 하는 견해는 맞지 않다. 우리가 왜냐?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했는 게 경험에서 맞을 때 그게 맞는 거고 경험에서 맞지 않고 모르고 있을 때는 그거 맞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리듯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모이면은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이게 경험이고 나타나고 우리 경험에도 맞다. 그래서 그건 집제라고 그래요. 모이면 나타나는 거다. 그건 이제 집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있다 없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치면
모이면 나타나니까 없다 이 견해를 할 게 없지요. 그거는 나타나기 확실히 하니까, 우리 경험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런 없다라는 견해를 벗어난다. 그걸 이제 한자로 그걸 해서 비무다 이래 놨는데, 이제 없다라는 견해를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무라는 거는 그 집제에 모여서 나타나는 걸 확실히 알면 뭐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럼 없어지는 걸 확실히 본다면 그때는 있다 하는 이야기가 안 할 거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스님에서는 책을 유심히 보면, 법문 한 걸 유심히 들어보면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거 책을 하면서 저는 이게 무슨, 왜 지금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을 하고 있는지 참 오랫동안 모르다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이거 두 번을 하셔야 되는 걸 알았어요.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뭐 진작부터 잘 알더라고요. 보살님들은 두 번 하고 있다는 오늘 처음 듣지요. 유심히 보면 이게 뜻이 달라요. 유심히 보면 가면 뭔지 좀 이상하다 싶고 생각해 보면 달라. 이런 게 이제 감이에요. 공부를 해도 이런 감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 질문이 지금 모른다는 걸 알면 그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이제 제가 공부 잘해요. 이거 두 번을 했구나. 왜 두 번을 했지? 아까 이야기하는 그 무견을 이야기했는데 두 번 안 했어요. 한 번으로 쫙 해가지고 끝냈어. 무견을 이야기할 때 두 번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 두 번을 하지? 그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딱 끝냈습니다. 아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모여서 무엇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무견이다 하는 이야기는 없다. 그건 우리 경험이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 법문하기를 보면 있어요. 집을 보는 사람은 무견이 없으니 비무고, 조금 전에 이야기 설명합니까? 그죠? 무견이 없으니까 비무다. 근데 생을 바라보는 사람 역생이니 무견이 없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는 모여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생이 나오냐? 기본적으로는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이 났다는 이야기 왜 생이 나오냐? 그 역생이니, 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겨났으니까 그럼 역생이 될 거 아닙니까? 무견이 없다. 생겨났으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스님 연결이 안 된다, 그냥 안 되는 것보다 그랬던 것이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생을 바라보는 것이 역생이니 무견이 없다 하는 이거는 이래 설명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제가 여기에. 그건 어떻게 보면 먼저 그걸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제 뒤에 이어가 보면 역생이라 했으니까 생겨났으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육아되는 거고. 그건 이제 이게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거니까 그 무가 아니고, 그런 무가 아니니까 역유가 되는 거고. 그 무엇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생겨났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시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루어졌다, 없어졌다가 아니고 이루어진 게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안 맞는 거지, 이해에서는. 이제 불가사에 하다 했던 거는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럼 없어진 것은 생겨난다. 그런데 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역생이니 이래 해놨거든요. 그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을 바로 보면. 어떻게 보는 거냐. 그 바로 본다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는 불가사의에서 말로서 설명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어떤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말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스님 법문한 데는 이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이제 말에 쭉 끝에 가보면은 여기에는 한 가지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한 가지 말이라는 게 그 집멸도할 때 집제라는 그 말 속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모여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 비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겨나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역생도 있다. 그 두 가지 말이 이 집제라는 말 속에는 두 개의 뜻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스님
요 굵은 글자로 해놓은 거는 제가 굵은 글자 쓰는 거고, 이제 스님 본문에서는 요 말은 없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쭉 본문 하신 거 살펴보면 요렇게 이제 뭐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또 그 멸을 아까 이야기했네, 그 멸을 보는 사람. 유견인 사람은 그럼 멸을 바라보면 유견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견인 사람은 생겨나는 집을 바라보면 무견이 없어지고, 또 유견인 사람은 소멸하는 멸재를 바라보면 없어진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 멸을 바라보는 사람은 유견이 없어진다 했으니, 유견이 없어진다는 말은 비유이다. 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 멸을 바라보는 것이 비유인 동시에 또 멸을 바라보는 것이니 그것이 영멸이다 했으니까, 아까 이제 멸이 됐다 해서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멸이 불생불멸한 멸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멸을 바라보는 것이 비유인 동시에 멸을 바라보는 것이니 하는 요 부분은 그래 불가사의하다는 이야기죠. 설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 부분에서는. 그 이제 불생불멸의 멸을 바라볼 때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멸을 바라보았을 때는 없어져 버린 멸이 아니고 멸은 멸대로 멸이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가면 연기하는 데 대해서 역관을도 중도라 그러고 순관을 들어서도 중도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연기법을 설명을 하면서 혹은 연기법을 설명하면서 혹은 사성제를 설명하면서 이 내용들은 다 중도를 설명하는 방식이고 중도를 체득하게 하는 그런 수행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연기 역관도 중도를 말하고 연기의 순관도 중도를 말하고, 그래 집재를 이야기해도 연기를 말하고 중도를 말하고, 고재를 멸재를 이야기해도 중도를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연기법을 이야기한다면서 제일 처음에 보면 여실히 세간의 집을 관하는 자에게 이 세간은 무가 아니다. 이랬으니까 세간의 집을 관한다 하는 세간의 집재를 본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집재를 바라보는 사람은 중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또 그 밑에 여실히 세간의 멸을 관하는 자에게 멸재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유가 아니다 해서는 중도를 바라본다. 이 말은 그 집재를 바라보아도 중도를 보고 멸재를 바라보아도 중도를 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가보면. 다른 분들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잘 모르시죠? 다른 사람 이 이야기 안 해요. 그럼 스님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 원영 스님은 어떻게 그걸 아냐? 저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프린트 준 거 있잖아요. 이제 프린트 한번 보십시오. 이제 금강산매경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원효 스님이 쓴 책인데, 이거는 그래 신라시대에 원효 스님이 만든 책이고 지금도 팔만 대종경 쓰고 있어요. 이 책이. 그래 목판으로 전해 내려 있고, 뭐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나오는 한국불교 전서에도 있고, 불교 한다는 사람은 이 책을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불자들은 이제 허리 있는데 이러면 아닌데, 이제 이 책에도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가전령경 요걸 이 경이 이 책 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이 거기 있으니까 원효 스님이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 해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경에 있고 그 해석해놓은 거를 이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거 보면 경에 있는 설명되어 있기는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을 정관하면 무견을 없앤다. 인연이 본래의 멸함을 정관하면 유견을 없앤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뭐 같이 들리죠, 그죠? 뭐 안에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은 뭐 원영 들어봐서 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큰 글자 써놨어요.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을 정관하면 하는 이 말이 지금 이제 백일법문에서는 집재를 바로 보면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인연이 본래 멸한 것을 정관하면 하는 것은 저기서는 멸재를 바로 보면, 그러면 이제 무견을 없앤다, 유견을 없앤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그 이제 그 금강산매경론에 있는 경은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은 유견이냐 무견이냐 없이 어떻게 하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그 금강산맥 경로대로 책에 또 보면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인연소생법, 그거는 비생시멸, 멸제 생멸법, 시생비멸,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한자로 써놨는데, 이제 그 풀이를 하자 그러면,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인연소생법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비생이니까 이것은 생겨난 것이 아니고, 비시멸이다. 이것은 멸이다. 그 말입니다. 비시멸 해놓은 게. 그러니까 생이고 멸이고, 조금 전에 그게 유견무견 할 때 생멸하는 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 멸제 생멸법 하는 거예요. 생멸이라고 생겨난 것을 멸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생이고, 이건 멸이 아니다. 그거는 생겨난 것이고, 멸이 아니다. 조금 전에 이제 큰 스님 법문에서 한 거를 나중에 쭉 성결을 해보면 이제 이거 금방 이해하지 싶어요. 이야기 들어서 금방 이야기, 반쯤 된 사람에서 손 한번 들고 있어. 없어요. 제 이야기 때 한 반쯤 이해된다 싶은 분 없습니까? 이해가 다 됐어요. 우리가 아는 그 목건년 스님. 목건년 스님과 출가를 같이 한 스님 또 누구죠? 사리불 스님이잖아요. 그죠? 사리불이 아니지. 사리불 스님 아니고, 목건년 스님과 같이 있던 도가 출가 같이 한 스님. 부처님 제3수제자. 왜 기억이 안 나나? 나 한번 찾아보겠어. 이 스님이 길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다 소멸한다. 인연이 다 멸하면 그것이 정멸이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저 이야기가 진리다. 그 이야기 듣자마자 부처님 찾아서 출가를 했다 그러잖아요. 혼자 출가하는 게 아니고, 목건년 스님한테 연락해서 우리 그거 가자. 스님 왜 얼른 기억이 안 나나?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우리 보살님 정도면, 그래서 3분의 1은 이해가 금방 됐어야 되는데. 사리존자는 만약이고, 벌써 목건년 스님 그 이야기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무견과 유견을 없애는 데 대한 설명이, 이제 위에서는 그 가전영기에 설명해 놨는데, 이 밑에 이제 있는 걸 보면, 이제 금강산맥경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아까 그 불과 사리불이 맞아요? 그 사리불이라요? 그럼 내가 착각을 했네. 하여튼 이 이야기를 처음 듣자마자, 저 진리다. 그래서 찾아갔다 하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은 그래도 참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량에도 많이 들었을 텐데, 3분의 1은 가면 이해를 했겠네. 반은 안 돼도. 어쨌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한 거를 이제 그 둘째 페이지. 아까 이제 이야기될 때 생멸법이 멸한다 하는 그걸 제가 먼저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둘째 페이지 이제 원효 스님이 설명을 해놓은 거를 제가 이제 다시 좀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해 놨어요. 생멸법이 멸하는 것을 바로 보면 있다는 견해를 떠난다. 그걸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겨난 것을 정관하면, 바로 보면은, 그러면 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데다, 이제. 근데 생겨난 것을 바로 본단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이제 큰 스님 법문할 때 생겨난 것을 보면 하면서 앞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모이면은 생겨난다. 이렇게는 설명을 했어요. 우리 경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면서 바로 있으면 생겨난다는 걸 바로 보면 이래 해놨어, 여기서는. 생기는 것을 보면 멸이 아니다가 아니고,
생겨난 것을 바로 보면 멸이 아니다. 이래 놨어. 이 바로 보면서 멸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보나 거꾸로 보나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불교 이론을 해나 보면 생겨난다는 게 착각이다. 사실은 생겨나지 않는다. 단지 모양만 변할 뿐이다. 예를 들어서 물이 생겨났다. 얼음이 됐다. 얼음이 없어졌다. 물이 생겨났다. 생겨났습니까? 아니죠, 그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 모양이 변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은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생겨났지, 그게. 그러나 모양이 변한 걸 두고 생겨났다고 하면 그는 바르지 않다. 요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바르게 보면 하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겨났다 하는 걸 바르게 보면 그럼 생겨난 게 아니다. 생겨난 게 아니면 멸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 생겨났다는 것은 멸이 또 아니다. 생겨난 게 아닌데 생겨나지 않은 게 어떻게 멸합니까? 그래서 그건 비멸이다. 여기서 비멸이라 하는 것은 이제 원효 선생님 책에서는 없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은 무엇이 물이 얼음이 없어졌다. 없어진 얼음 한번 가져와 봐라. 됩니까? 물이 가버렸는데. 그래 없어졌다 하는 건 열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그래 이제 이거 아까 생겨나지 않았으니까 없어질 것도 없고 없어졌다 하는 거를 가져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이 경에 아까 보면 유견을 없앤다 했을지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음으로 있던 것이 물로 바뀐 걸 두고 얼음이 있다, 물이 생겨났다 이래 한 것이지 생겨난 거 아니다. 그래서 얼음이 있다, 물이 있다 하는 그런 게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얼음 가져와 봐라, 물 가져와 봐라 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유견이 없어진다. 또 이제 하나 설명하기를 이런 없어졌다 하는 것은 물이 없어짐으로 해서 얼음이 없어짐으로 해서 물이 없어졌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얼음이 없어지면 물이 없어졌다. 그래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럼 물이 나타난 거야.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기를 하나가 없어졌다 하는 게 있음으로 해서 없어졌다 하는 이치가 새로 드러난다. 그전에는 있다 없다 이기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없어진다 하는 이치를 생각을 못했고 이제는 없어지는 걸 봄으로 해서 없어지는 이치라는 게 드러나구나. 그래서 여기서 없어짐으로 해서 생겨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원효 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번째 생멸법이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생겨나는 거다. 이래 이야기할 때 뭐가 생겨나는 거냐? 생겨있던 것이 다 없어지게 되면 생멸법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치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거의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만 보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불가사의하다 하는 부분에 그럼 그건 참선을 하면 된다. 참선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다. 이게 이제 지금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참선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이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멸하는 것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래 이제 무견을 없앤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 같죠. 인연으로 생겨난 것을 보면은 없다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보면 이거는 생겨난 것이 아니다. 왜, 지금 이야기하듯 비유를 하는 게 똑같죠, 이제. 물이 있다, 얼음이 생긴다 해서 이게 바르게 보면 생겨난 게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이제 생겨났다 하는 거는 곧 이어서 다른 거로 또 바뀐다. 조금 바뀌면 바뀌니까. 그래, 이제 그것도 바뀌는 걸 안 바뀌도록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안 바뀌는데 계속 바뀌는 이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도 없다. 그래서 생겨난 거를 났다는 걸 바로 보면은 그것이 곧 없어지는 것이 되고 없어지는 걸 바로 보면 또 생겨난 것이 되는데 이때 그 바로 본다는 거는 그런 이치를 바로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바로 보면은 없다는 견해가 없어지고, 그럼 뭐를 우리가 볼 수 있냐? 생겨나는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이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인연이 본래 없다는 것을 바로 보면은 있다는 것이 없어진다 하면 있다 없다 하는 그 이치를 바로 보게 된다. 그런 거예요. 요것을 좀 보게 되는 거는, 그 없다 해서 우리가 보거나 보는 것이 있다 없다 하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이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가 뭐냐? 그게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는 연기법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연기법이다. 이 이치는 부처님이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 지금 참선을 하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궁극적인 게 뭐냐? 그런 이치를 내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연기법을 바로 보는 사람, 그게 연기법이니까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있다 없다는 이 견해를 바로 보면 있다는 견해를 통해서도 그런 이치를 알 수 있고, 없다는 견해를 통해서도 그런 이치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런 중에 있다는 견해를 없애는 쪽에 대해 설명을 하면 선생님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그 간화선법을 하면 이렇게 그 결론이 돼요. 간화선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수행을 자꾸 하면은 있다 없다 하는 이런 이치를 바로 알 수 있다. 가장 빨리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스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래 해도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기서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가 참 어려운데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더 해보자 싶어서 또 정리를 새로 더 했어요. 그 밑에 이제 프린트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 이제 고지멸도 해놨잖아요. 그림이 좀 시원찮아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했는데 이제 그 프린트 해놨는데 글씨 또 분명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우리가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에 고지멸도 이래 해가지고 쪼로 이어서 씁니다. 되게. 그래서 세상에 고가 있다. 왜 고가 있냐? 모여서 살라 그러니까 집이 좁아서 괴롭다. 이게 집이에요. 그러면 멸,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이 없었냐? 돈을 벌어서 큰 집 사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고진멸도 설명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 지금 컨셉 이야기는. 컨셉 이야기를 뿐만 아니라 가전연경에 나오는 가전연 스님이 들은 이야 고진멸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집재에서 무견을 없애도 중도를 할 수 있고, 멸재에서 유견을 없애도 중도를 할 수 있고,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도 고생은 여전히 고생이 있다. 돈 많이 벌어서 집 안 사도 고생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생활로 치면. 그래, 중요한 거는 고진멸도라는 걸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지금 이 표에서는 집재를 통해서도 중도를 할 수 있고, 멸재를 통해서도 중도를 할 수 있고, 그 중도라는 것이 그 팔정도 하는 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중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또 팔정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고제라, 고통이라는 그걸 통해서도 그러면 중도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안다. 그 고통이 일어나는 게 지금 집재나 멸재가 그 고통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그거는 다시 말하면 집재나 멸재가 이 연기에서 일어난다는 걸 모르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거를 한자로 할 적이 무명이야. 그 무명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게 왜 이제 사제 설명인데, 특히 여기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집재도 중도를 이야기하고, 멸재도 중도를 이야기한다. 그 이제 백일법문에는 딱 그래 해놨습니다. 고제가 곧 멸재다, 멸재가 곧 집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멸재다, 집재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생멸법을 보면은 유견을 떠난다, 또 생멸법을 보면은 무견을 떠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좀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뭐 될 때 안 되려요.
그럼 집을 하나 사러 가봅시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지금 혼자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서울에 있으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니, 이거 집장 사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집 사러 가는 비유를 하나 만들었어. 집을 사러 가려고 그러면, 우선 어느 동네에 있는지 주소는 알고 집을 사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간단히 줄이면, 내가 집을 사러 가면서, 이제, 내 혼자 생각을, 그 집 번지가 1번이야. 내가 사러 가려는 집은. 집은 많이 있어요, 이제, 소개해놓기로. 내가 가서 나는 1번 번지 있는 그 집을 내가 사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갔어요. 요즘 어디가 집이 좀 좋은데 좋은 집이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상일동에. 어? 상일동에. 하남이 더 많아. 그 이제 하나면 이제 집을 사러 오는데, 내가 이번에 가서 내가 살 집은 1번 집 번지를 1번이라 쓰는 집을 내가 사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래 쭉 둘러보니까 집이 똑같이 이래 있는데, 문패가 다 1번이야.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집은 또 1번, 이 집도 1번. 그 집이 똑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1번짜리 사는 집을 살려 했는데. 그래서 문패를 붙여놨으니까 내가 잘 못 봤나? 이렇게 문패 있는 걸 이렇게 돌렸어요. 돌리니까 찰깍 하면서 또 1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1번 아닌 게 있었겠지. 탁, 이래가지고 집 못 사겠다. 그러면 내가 그럼 2번 해놓은 집을 사야 되겠다. 이제 2번 속으로 2번 바꿨어. 아까 이제 1번 살려고 했다가. 다 이제 2번이 되어버렸어요. 또 집 못 사잖아요. 또 이리 돌려보니까 다 1번이야. 처음에는 1번인데 또 뭐해서 또 2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집 못 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내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번지를 만들어내는 마음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유견이라는 게. 그럼 이거 어째야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좀 공부 많이 해야 집 사겠죠. 왜 그러면 그런 문제 생기냐? 큰 스님 말씀은 분별심 때문이었다. 네가 1번 살라 하고 2번 살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고, 그 생각하지 말고 가봐라. 그래도 1번짜리 집도 있고 2번짜리 집도 있다. 요게 지금 이야기 결론이에요. 집 사겠어요? 이제 집 하나 사겠습니까? 예. 사거든 뒤에 이제 샀다 했어요. 예. 요게 유견, 무견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그래, 우리가 뭐 세상 살면도 그렇지. 저 사람 말 안 해도 저 속에 영감이 들어있대. 그럼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영감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근데 그거 자기 영감이지, 남도 그 영감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지, 그거 가지고 뭐 정치하고 뭐하고 하면 안 맞다, 남들한테. 그게 다 고통이다. 그런 거 없애도 그래도 역시 영감은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다 있다. 그거 집착해가지고 뭐 옳다고 해서지 마라. 집을 사러 갈 때 1번이라야만 산다. 내가 저에서 1번이지 그런 거 아니다. 그게 지금 저 이야기가 유견이라는 이야기. 비유가 괜찮습니까? 네. 집 사겠네. 네. 샀어요. 샀어요. 이제 집 팔아야지. 무기는 그러면 어떤 거냐? 이것도 그럼 이제 비유를 같이 해봐야 돼. 나는 가면 내가 0번이라고 이제 내가 이제 무니까 영어로 이제 했어요. 이제. 내가 가서 0번 분표에 있는 집을 사야 되겠다. 이래 딱 작정을 하고 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0번이 없어. 이번에는. 다 1번만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집 못 사잖아요. 0번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쭉 다니다. 그럼 0번을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집을 찾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 0번을 어떻게 찾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똑똑한 사람이 탁 데껴봤어. 데껴보는 0번이 있는 거예요. 뒤편에 보니까. 아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했으니까 1번 데끼니까 그것도 1번을 바뀌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영분이 없어 딱 떼끼니까 뒤에 영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거 자기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집을 샀어요. 네. 다음, 이상하다. 다른 집을 또 하나 떼껴봤어요. 또 떼껴보니까 그것도 영분이 있어. 그럼 지금 이거는 뭐가, 그래, 이제 이거는 없다는 거야, 이제. 내가 1번이다, 영분이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없는 상황이지. 근데 이거는 무엇가 문제냐 하면, 처음부터 영분이라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1번 한다고 정해가지고 가서 자꾸 그것만 보니까 1번만 보이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영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아무리 봐도 영분이 없어요. 자기가 영분이라는 생각만 없애고 보면 다 영분이 있어. 아까 그 1번 찾았고 또 영분이 되고, 또 다른 거 찾아 다 영분이 다 된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선 이제 멸제를 이야기할 때 1번 가지고 이제 간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 속에 1번이 내 마음이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보는 거는 다 1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없어지면 그러면 집이 나타나. 그런 이제 그런 분별심을 안 일으키면 집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무견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자기 그 영번이라 그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지 이제. 그래 가서 보니까 다 1번이 있으니까 그 생각 없는 중에 1번이 쫙 다 있는데 그러면 1번을 벗겨버리면 1번을 없애버리면 0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지가 1번 것만 보고 있는 동안 0번이 안 나타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선임 법문에서는 이게 여기서는 안 나타나서 그러는데 다른 경우에 보면 이거는 뭐 어떤 수행을 하냐면 아까 그 유견을 없애는 데는 참선을 하면 된다. 이게 그 선생님 이야기 결론이잖아요. 여기서는 뭐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래 보는 오온 개공, 반야심경 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다 보면 그러면 반야를 본다. 이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온이 공하다 하는 거. 그래, 그 모든 것이 다 영이다. 공하다 하는 건 영이라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은 반야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서 보면 자기가 팔집이 나타난다. 반야, 그런 이제 그때 그렇게 보면 다 1번으로서 보인다. 그런 이야기. 여기 있는 거는. 집안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스님 이 이야기에서 보면 백일법문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가전명경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하고 우리 여기 사무장 좀 오래 해보고 있어 그죠? 이제 큰 스님 법문을 이제 한번 직접 들어보게 중요하고 또 그런 만큼 이 경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좀 이해가 되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봅니다. 여기 아까 내가 메모 준 거 있잖아요. 그 큰 스님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제 오늘 할 거는 근본 불교에 있어서 말이야 가장 이 핵심되는 경입니다. 이 경을 뭐라 하냐면은 가전연경이라 이래요. 가전연경인데 이 가전연경이란 것은 부처님이 정등각한 내용, 즉 중도에 대해서 말이야 구체적인 이런 법문이 있어요. 구체적인 말이야.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어서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이 가전연경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중도에 대해서 근본 불교 중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은 이 가전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앞에 이제 이 국문체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남전장계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뒤에 또 한문으로 쳐야 돼. 이거는 이 자바함에 있는 겁니다. 자바함에 있는 건데 앞에 거는 그냥 가전연경이고 뒤에 게 또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천타경이라는 데서 있는 기라요. 천타. 가전연경을 설하고 난 뒤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원이 되어 있는데 말이지. 인원이 되어 있는데 천타 비구가 이제 대표가 되어 가지고 또 문란한 게 있었어요.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전연경 이대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대로 설명해서 이것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뒤에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붙여놨어요.
이 가전년이라는 사람은 부처님 10대 제자 한 사람인데 논이 제일 가전년 존자거든. 아주 이론을 갖다가 참 저게 잘하고 이론에 논 발근이라요. 발근인데 가전년이 세존께 사루었다. 정견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리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서두고 앞으로 이제 잘라비르고 이제 간단히 일어났는데 가전년이 이제 부처님에게 무엇을 물었냐면은 어떻게 물었냐면은 이 대덕 그때 부처님을 갖다가 대덕 이리 불렀습니다. 정견 쌓는데 말이야. 신임은 장막 어필게 요순으로 말만 나오면 정견을 갖춰야 된다. 정견을 갖춰야 된다. 장 그런 말씀했었는데 정견 했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정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그 정견이란 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견이란 건 어디 말한 그 팔정도 제일 꼭대기예요. 꼭대기인데 이 정견이란 걸 갖다가 바로 알 것 때문에 팔정도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부처님 대답이야. 가전년아, 이 세간은 다분히 유와 무어 양극단에 이지되어 있단 말이야. 이 세간이란 것은 말이야. 유견이 아니면 무견, 무견이 아니면 유견인 말이야. 이 변견, 관로 친 거는 그 내가 연기입니다. 관로 친 거는 유견이 아니면 무견이고 무견이 아니면 유견이란 말이야. 양극단에 다 의지되어 있다가 말이야. 그래 이제 이 철학적으로 보든지 어느 쪽으로 보든지 말이야. 세간의 모든 그 학문이라는 것이 유견이 아니면 무견, 무엇이 있다든지 그러니 없다든지 말이야 하는 말이야. 두 가지가 제일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유무에 대해서 또 부처님도 많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일체 모든 견해 말이야. 가장 골수되고 근본적인 견해가 유무다이야. 그래서 유무만 완전히 해결되면은 말이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견, 백견인 대표가 무엇이냐면 유무입니다. 그 부처님이 이제 유와 무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게 먼저 말할 때는 고락과 말했지만은 말이야. 고락도 백견 아닌 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 보통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지역적이라 볼 수 있는데 지역적이 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오비구가 고향을 갖다가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말이지 고락을 가지고 말씀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정견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이요 근본적 좀 짚게 말이지 짚게 설명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대표적인 견해가 무엇이냐면은 세간의 일체 견해의 근본이라요. 유견과 무견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유견, 무견, 직편견에 의지해 편견이라는 거는 한쪽 편견입니다. 편견. 정해로서 여실히 세간의 말이지 집을 관한 자에게는 이 세간에 무인 것은 없다. 이깁니다. 예? 정해 바른 지혜로서 말이지 여실히 바로 말이지 세간의 집이란 것은 그 저기 영계의 그 집제입니다. 사제의 집제인데 무엇을 집제라 하냐면은 연기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연기에도 역순역이 있는데 무명연해서 저기 행이 있고 하는 말 행하고 하는 거 말이지. 해서 이제 결국 만은 모든 연기한다는 거 말이야. 결국 만님이 쉽게 말해 생기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 모든 게 산다는 거 이 얘기입니다. 집이라는 거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밑에도 집이라는 거 나옵니다. 그게 누구든지 말이지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이 다 살아가 있거든. 전부 다 생애가 있단 말이야. 생애가 나 있단 말이야. 있으니 마침 결국은 존재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으니 마침 이것을 바로 보는 사람에게는 말이야. 세간에 아무것도 없다 그 소리는 할 수 없단 말이야. 이거 불도 있고 책상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안 있나 그 말이야. 응? 있으니 마침 없다 모든 것이 없다 하는 그 견해는 말이지 성립 안 된다.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쉽게. 이것은 무엇을 갖다 말하는 게냐면은 정관생이야. 생하는 법을 갖다가 바로 보면은 말이야. 모든 것이 다 생애가 있거든. 살아가 있다가 말이야. 나가 있는 것을 바로 보면은 없다 하는 것은 견내가 설 수 없다입니다. 결국은 비무야. 비무라고 말이야. 없다는 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정해로서 여실히 세간의 매를 관하는 자에게는 말이야. 이 세간에 유인 것이 없다고 말이야. 바른 지혜로서 여실히 세간의 멸. 근데 볼라치면 또 이때 불도 켜있다가 막 다 꺼져 삐르고 말이야. 또 없어지거든. 없어진단 말이야. 사람도 있다 죽어 삐르고.
나무도 많이 썩어서 없어지고 전부 다 없어졌다. 한쪽을 보면 또 없어진단 말이야. 그게 없어지는 이걸 가지고 보면은 말이지. 보면은 결국 가서 뭐냐면 일단은 이것도 성립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관 멸이거든. 바로 멸한다는 걸 바로 볼 것 같으면은 말이지. 비유야. 유란 성립 안 된다. 유란 견해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은 말이지. 세상 사람은 없는 걸 보고 없어지는 걸 보고 결국 무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모든 게 살아 있는 걸 보고 유견을 가지고 있거든. 유견을 가지고 있는데 유견편에서 볼 때는 무견이 틀리고 말이지. 무견편에서 볼 때는 유견이 보통마다 안 틀리겠냐 말이야. 틀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관이라 강은 그 이야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내용하고는 밑에 가서 해결돼요.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은 그 100부 있는 중에서 22, 23 하는 그 횟수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자기들 태입 조정 행거로 치면 태입 남바로서는 12번. 그리고 이제 총 법문 조정 행거로 치면 22번, 23번 있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가전연경에 대한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간은 다분히 방편에 집착하며 계교하여 사로잡히나니라. 이 세상 사람은 말이지 어째서 있다 없다 하는 말이야. 그런 유견 무견을 갖다가 변견을 집착하느냐 이 말이라. 그것은 사랑분별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만든 이리 사랑하고 저리 사랑하는 말이야. 그 사랑분별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방편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분별 식심분별에 의지해서 말이지 모든 걸 갖다가 자꾸 집착을 한단 말이야. 집착을 하고 계결한 건 사랑분별이라는 게 계획 아닙니까? 그게 모든 데 집착을 해가지고 있는데 집착하고 없는데 집착하고 말이지. 그래 그 사랑분별로 내거든 계결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서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변견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건 변견입니다. 그거는 변견이 생긴 원인은 어느 곳에 있냐면은 사랑분별에 의한 집착심이에요. 사랑분별에 의한 집착심이다 입니다. 성제자는 말이지. 이 성제자 부처님 제자는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이체에 취착함이 기사되어서 나 알았고 살을 벗어 피지 않으며 말이야. 착하지 않으며 주하지 않고 인데 그럼 우리 부처님 출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 마음의 이체 지금 분별계교 사랑계교입니다. 여기에서 말이지 모든 사물에 안 되면 취착하지 않고 기사 분별을 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 알아는 내야되면 안 되면 악연 나 견내 이걸 고집하지 않았단 말이야. 꽤 착하지도 아니하고 주하지도 아니하고 그래 하면은 결국은 사랑분별을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 변견이 생기는 이유는 말이지. 이유는 어느 곳에 있냐면은 사랑분별 집착 때문에 변견이 생기는데 출가 제자는 말이지 그 사랑분별 집착심을 버려야 된다 이깁니다. 고가 상하면 상한다 보고 고가 멸하면은 멸한다고 보아 이리 돼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이제 분별심을 다 말한다면 이제 떠나빈다 그 말이야. 생별심을 다 떠나비서 이제 그것은 이제 보면은 말이지 어떻게 되느냐 이게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거든. 여기 와서는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생하면은 생한다고 보고 고가 멸하면 멸한다고 그대로 바로 본다 이라. 그러니까 고가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고가 멸하면 멸한다고 본다. 이것은 말이야 차원이 틀립니다. 생멸 말이지. 변견은 저게 생멸이 아니에요. 변견은 생멸이 아니라고 말이요. 아까 이제 말한 거는 세간에 보는 거는 분별심을 가지고 보는 기고 분별심 말이야. 분별심을 가지고 보는 거지고 여기에서 고가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고가 멸하면 멸한다고 본다는 이것은 말이야 분별심을 떠난 얘기거든. 집착하고 계산하는 마음을 갖다가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 사로잡히 주하지도 안 하거든. 이 무주심에서 하는 게 문별심에서 하는 게라고 말이야. 문별심. 세상에서 지금 변견은 분별심에서 근본이 돼가 있고 여가 고가 생하면 생하고 생멸을 바로 본다 하는 것은 말이야. 바로 본다 가서는 지금 문별심에서 보는 게예요. 이게 바로 보는 게라고 말이야. 이것은 차원이 틀려. 불생불멸의 생멸도 말이야. 불생불멸.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제자는 모든 그 분별에 주하지 않고 집착에 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 거의 쌍차입니다. 쌍차라고 말이야. 모든 걸 다 이제 발이 pis다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쌍조거든. 이제 쌍조가 되는데 생과 멸을 바로 본다는 것은 그게 쌍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정관 역생명멸 이렇게 하거든. 역생명멸을 정관하는데 이 정관은 변견이 아닌기라요. 변견 생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뭐니 묘유다 이나 묘유인 이게 저게 유지 말이지 생멸이지. 예, 생멸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혼동시키면 안 돼요. 이 차원이 틀린다 이기라. 생멸적인 이 견내 변견 이거는 요새 말로 하자면 3차원의 세계에서 보는 저게 관점이고 생멸을 떠난 말이지. 생멸을 바로 본다 이것은 묘유. 지금 말하자면은 4차원 세계에서 보는 건데 이건 절대적인 견내입니다. 변견이 아니고 생멸 견내가 아니다 이 말이다요. 그래 아주 완전히 구별해야 되지. 그럼 이거 결국 만되면 말이지 모든 집착을 떠난다 했는데 모든 집착을 떠나면 말이야 떠나도 결국은 또 생멸이라고 했으니 생멸이라고 하면 이것이 저게 보통 생멸 아닌가 이렇게 저게 오해를 하게 되거든. 오해를 하게 되는데 생멸이 아니고 불생불멸의 생멸. 착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게 하거든. 그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겠단 말이야. 내가 있으니 말이지. 여기서 생멸한 것은 진공묘유의 생멸이지 말이지. 생멸. 중도 제일이지의 생멸이다 그 말이야. 생멸이 아니라는 거. 지금 말 이것이 쌍차에 의지한 쌍조입니다. 쌍조라고 말이야. 생멸아. 그 앞에는 좋아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는데 완전히 부정을 해야 되거든. 모든 생멸을 부정했단 말이야. 모든 생멸을 부정하고 나니까 결국은 무엇이 나냐면은 말이야. 대긍정이 나오거든. 긍정은 결국은 이제 참말로 신광명을 얘기하는 신광명. 좋아하지도 않냐고 착하지도 않은 심청이 아니야. 심청이 그 진공이다 그 말이야. 그것을 만든 묘유가 생긴단 말이야. 그게 이제 생멸을 바로 보고도 정관 생멸은 그 이제 신광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쌍조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정관 역생명멸에서 생멸을 바로와 진경 묘유를 갖다 얻었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불록하며 유혹되지 않는다. 의심되지도 않고 말이야. 타에 이하는 바 없이 이에 지가 생하나니 이러한 것이 정gin이다 이 말입니다. 딴 데 의하지 않아요. 타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처에도 의하지 않고 뭐 참 요새 저 끝으로 말하면 조사에도 의하지 않고 오직 말하자면 말이지 참말로 무주심이라는 건 아주 저 구경 진여 반야심입니다. 진여 말이지 아주 구경 무주심의 말이지 여기에서 바로 이제 정경이 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주심 아주 진공 의지함이 없이 말이지 그 완전한 진공이다 그 말이야. 이제 진여심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진공이니까네. 그게 이제 의지함이 없는 말이요. 진여 반야 말이지. 여기에서 참말로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지혜를 갖다 정견이다 한단 말이요. 그 정견이라 한 내용은 말이지. 모든 생멸심을 집착심을 다 버리고 생멸을 바로 본다 그 말이요. 그래 쌍차 하가의 쌍조 진공묘유다. 청정 심을 갖다 얻으면 그것을 이제 신광명이 바로 현진한다 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할 텐데 다음에는 이제 오늘 그 이야기했듯이 저 앞에 이제 목찬에 보십시오.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집재 멸재 이야기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도재해서 이제 발정도를 이야기할 차례거든요. 그래 목차에 보면 147쪽 그 이제 8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 다음에 올 때는 이런 데를 좀 그래도 이제 좀 읽어보고 그래 오시면은 듣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큰 스님 그 사는 삶 물은 물 하는 이야기가 페이지 표시였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자는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그거는 지금 75쪽 보면 되겠네. 75쪽부터 90쪽까지 그 참선 수행해서 뭐 성가의 수행 방법, 교가의 수행 방법 뭐 이런 게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화두하는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할 때 그 법문을 듣는 동안에는 그 화두 공부를 해라.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해라 하는 이야기도 이제 그 앞에 있는 거니까 이제 이 앞부분 그래 75쪽에서 90쪽 또 그 8정도 이런 부분에 좀 미리 읽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또 뭐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하시는 게 있으면